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로마서를 일컬어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역사를 만드는 책,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역사를 변화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인류의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훨씬 어두운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로마서가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 중에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히포 감독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로마서가 지닌 위대한 힘을 살피겠습니다. 로마서는 보통 속도로 읽으면 40분에 읽을 수 있는 길지 않는 책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2000년 교회사, 세계사에 몇 번이나 역사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프랑스 혁명이 기존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엄청난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파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영국 사회도 기존 체제, 그 스타투스 쿠오, 기존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처럼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날 그런 징조가 아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목사 아들 요한 웨슬레 형제가 로마서 1장에서 큰 은혜를 받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대 감리교 운동이 영국 국민들의 영국 교회의 영적 쇄신, 새롭게 하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웨슬레 형제가 일으킨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각성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프랑스와 같은 피 흘리는 혁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가 평화롭게 개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읽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AD 4세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받았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다가 공인한 것이 로마 각계각층에 기독교인들이 퍼져나가고 온갖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민중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귀족들 사이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속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걸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있다. 높은 도덕성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때로부터 베드로, 바울, 야고보 거치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교회 안에서의 이적, 기적의 역사입니다. 병자가 낫고 깨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연약한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끊임없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힘이 길고 긴 박해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높은 도덕성 얘기했습니다마는 높은 도덕성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성적 순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순결했습니다. 부부 이외에는 성적으로 순결한 것이 크리스찬들의 미덕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게 왜 중요했냐 하면은 로마가 세계의 권력을 펼치면서 로마 시민들은 노동도 안 하고 일은 노예들이 하고 로마 시민들은 스포츠 즐기고 밤마다 모여서 파티 열고 와인을 마시고 세계에서 모여든 온갖 술, 음식들을 먹으면서 파티를 여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풍속이랬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군에 나갈 때 자기 아내에게 정조대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로마 군에 갔다가 휴가 올 때 자기 가정에 장교들은 사병을 시켜서 먼저 연락을 했다 합니다. 내가 한 달 뒤에 휴가를 가니 그동안에 모든 질서 없었던 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으시오. 그런 의미로 전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인이 남편 없는 동안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했던 거, 밤마다 파티하면서 환락에 젖었던 거 다 정리하고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래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족 집안의 고관들 집에서는 며느리를 보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순결한 처녀를 며느리를 봐야겠는데 그런 대상이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집안이 아주 명문 집안이랬는데 그 집안에서 생각하기를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를 결혼시킬 때에 기독교인인 것은 우리가 집안에서 보호해주면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순결하다. 크리스찬 며느리를 보자.
그래야 집안의 순수성을 지켜갈 거 아닌가? 그래야 자녀들도 순결하게 키울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을 며느리로 뽑았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헬렌.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로마나 소아시아나 옛날 초대교회가 융성했던 지역에 가면은 헬렌 여사 기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해진 겁니다. 헬렌이 크리스찬으로서 귀족 집안의 깨끗한 몸으로 결혼을 해서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왕이 될 때에 두 명문 집안이 황제 후보가 서로 전쟁으로 칼로서 정했습니다. 서로 왕이 될라, 황제가 될라 하니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쪽이 굉장히 군대 수가 적은 거예요. 상대방은 군대가 몇 배가 되고, 헬렌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너무 군세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십자가 깃발이 나타났어요. 십자가 깃발을 앞에 들고 전진하니까 적진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꿈을 꿨습니다. 잠이 깬 뒤에 찬물을 시켜서 꿈에 본 대로 이런 깃발을 만들어라. 십자가예요. 그걸 앞세워가지고 진격을 하는데 유명한 다리 위에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리 이쪽 저쪽 양측이 딱 진격해서 다리 위에서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콘스탄티누스 쪽에서는 십자가 깃발 들고 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적을 격파하고 승리한 거예요. 그게 312년입니다. AD 312년. 그래서 황제가 된 뒤에 그 다음 해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누구든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공인을 했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역사예요. 지금 또 교회는 그걸 이어받아야 돼요. 순결, 정직. 교인들은 순결하다. 교인들은 순수하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약화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10일 금식 기도 모임 같은 운동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래 금식 열을 통해서 몸의 약한 부분도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담배 끊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술 끊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핵심은 뭐냐? 영혼의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쇄신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거는 부수입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체중 줄이는 거, 병 낫는 거, 담배 끊는 거 그런 거 매달리면 그거는 우리가 10일 금식 기도하는 핵심 본질이 빠지는 거이지요. 자, 그런데 AD
4세기,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참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박해 때는 오히려 신앙이 순수해요. 인정받고 신앙에 자유로워지고 성직자가 대접받고 이러면 교회는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가 대접받고 높임받으면은 택도 없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괜찮네. 또 중세교회에 들어가면서 황제 왕실에서 보호하고 공인하니까 권력편에 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지요. 교회는 권력을 가질 때, 재물을 가질 때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교인이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인은 부자가 되고, 부자 교인들이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해서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항상 베풀어야 돼. 자꾸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재물을 쌓아놓은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거기에 바퀴벌레가 끼이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는 50억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뭐 은행교회 가는 거는 실례니까. 내가 젊을 때는 은행교회 탁탁 찍어서 얘기했는데 실감나게 나이 드니까 좀 눈치가 생기더라고. 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절제하는 거예요. 50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재정 담당 장로가 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명절 때 되면 은행에서 갈비짝도 갖다 주고, 또 재정 담당이 은행에다가 우리 딸이 대학 졸업했는데 은행에 한 자리 좀 배려해 주시오. 그럼 딸이 취직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돼. 서로 그 자리 하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한 교회도 좋은 데 쓰려고 저축을 했겠지요. 뭐 몇백억을 저축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참 이상하다. 내가 일해본 경험은 50년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항상 조금 모자라게 줘요. 그 이상합니다. 많으면은 부패할 것 같고 너무 적으면 안 해버릴 것 같아서 그런가? 조금 모자라게 주신다고. 조금. 쉬운 말로 감질맞게. 그래서 내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끈하게 한번 줘보세요. 100억이면 100억, 50은 50억 화끈하게 한번 줘보시지. 어떻게 찔끔찔끔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쾅쾅 주시면 내가 안 좋을 것 같아. 영어로 스포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싶어요. 근데 313년에 공인된 뒤에 권력층에서 보호해주고 잘 나가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면은 분열되고 교회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항상 수도원은 부패할 때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별도로 모여서 청빈, 이런 청빈을 모토로, 그 수도원의 전통이 세 가지입니다. 수도원의 깃발은 청빈, 순명,
그 복종이지요. 복종. 순결. 청빈, 순결, 순종 혹은 복종. 이 수도원의 이 존립의 기준이에요.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어거스틴이 활약할 즈음에는 그 로마 캐토릭 교회지.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지요.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방탕했어요. 근데 양쪽을 타고남깁니다. 아버지의 방탕성, 어머니의 순결, 양쪽을 타고나가지고 어릴 때는 착실히 했는데 18세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10대에 벌써 사생아를 낳았어. 그건 이제 아버지 닮은 거지, 아버지.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아까운 아들 어거스틴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순수를 추구하는 거야. 타락하고 막 그렇게 문란한 생활하면서도 본질을 추구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리를 추구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허랑방탕 살아가 되겠냐.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33세 때에 딱 결판이 난 거지요. 33세 때 밀라노에서, 로마시에서 가까운 밀라노가 있지요. 밀라노에서 어떤 집의 정원에서 있는데 그때 아주 영적 갈등이 심했어요. 뭔가 인간답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좀 진리로 확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실랍니까? 보다 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집에 담 넘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락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가락이 들리는 거야.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는 들고 레게는 읽어라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애들이 놀면서 노래 부르는 긴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처럼 가슴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리를 옮겨서 보니까 그 정원의 돌상 위에 성경이 있어. 그 성경을 들고 폈더니 딱 폈는 눈이 간 자리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여기서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당대의 로마 교회, 캐토릭 교회 빛을 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히포의 감독이 돼가지고 교회 부패를 정비하고 타락한 신부들은 다 견제하고 진실한 신부들을 중심에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톨레레게를 들은 해가 AD 386년이에요. 386년 9월. 그때까지 자기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 어거스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의 작품이요. 평생을 그걸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 말씀 읽고 눈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회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두 번 반복했던 노래가 톨레레게. 왜 애들 줄넘기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노랫가락인데 자기한테는 그래 안 들리고 천상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한테 옷이 두 벌 있어요. 정욕의 옷이 있고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 정욕의 옷을 입고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을 추구하고 사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추구하느냐. 항상 우리 옆에 옷이 두 벌 있다니까. 정욕의 옷과 그리스도의 옷. 그동안에 어거스틴은 정욕의 옷을 입고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을 정도니까 그러고 뭘 찾아본다고 다니다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을 7년을 섬겼으니까 진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7년 만에 이걸 완전히 가짜라. 이건 엉터리라.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386년 8월 어느 날 밀라노 한 정원에서 별판 난 거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옷을 벗어라. 세상 걸 도모하지 말고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나는 지금 80 나이인데도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바꿔 입고 어거스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출발을 나팔 불어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어거스틴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하여 당대에 참 부패가 된 로마 교회가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 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교회.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공산주의 운동이 막 유럽을 퍼져나갈 때 공산주의가 공원에서 열변을 토하고,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은 새 건물, 새 직장, 새로운 자리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와 하는데 크리스찬이 한 명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직장, 새 건물, 새 자리 이전에 새 사람을 약속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새 사람. 새 사람이 돼야 새 건물도 새 사회도 재구실하는 거이지.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정욕의 옷을 입고 모두 눈이 뒤집어 있는데 새 직장, 그게 의미가 있냐 이게.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에 세상 옷 입고 정욕의 옷 입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옷 정욕의 옷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세월을 끝내고 주님 중심, 예수 중심, 생명 중심으로 새 사람, 새 출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